안녕하십니까, 정상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공에 대한 어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처음 인도 불교에서 발생한 어떤 그 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즉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 사상의 어떤 그 근본이 되죠. 기반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나라 이제 불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이미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 이유는 어떤 그 어떤 그 순야라고 하는 것이 갖는 원래 의미가 어떤 결여, 뭐 어떤 없음 이런 의미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원래 그 불교는 그 명상 수행을 통해서 나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느낌, 지각, 어떤 그러한 식별작용, 그리고 무엇을 해야겠다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그저 조건이 맞으면 발생된다. 즉 그러한 사건들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같다고도 얘기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우리 인간의 언어가 표현한 이런 표현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불교도들은 명상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흘러가는 강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무리 같은 곳을 이렇게 본다 해도 그 흐르는 물은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건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 의존되어 있어서 조건되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철학적으로, 불교 철학적으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연기법이라고 하고, 대승불교도는 바로 그 붓다의 연기법을 가지고 와서 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승불교는 어떤 그 기존 불교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해석과 실천 운동이었기 때문에 초기 경전에서 설하는 어떤 그 이 공의 의미,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새로운 철학적인 내용을 여기다가 계속 가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서는 제가 이제 그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뭐 결여, 없음 뭐 이런 의미로도 초기 경전에서도 어떤 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대승경전은 이 초기 경전보다는 뒤에 나왔기 때문에 소위 경전에 우리가 큰 넓은 의미에서 경전이라고 할 때 경장, 논장, 율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논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대한 해설서잖아요. 그죠? 참고서. 그럼 초기 경전에 대한 어떤 해설서, 이 논장들이 나올 때 대승경전은 그 비슷한 시기에 출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기 경전의 해설서인 논장들, 즉 논서들하고 비슷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슷한 성격이 뭐냐면 바로 경전에 대한 해설과 이론적인 어떤 그 논리 구축, 이런 성격이 대승경전은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런 성격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 안에서 이런 이론화 과정, 또 그 개념화 과정을 굉장히 이제 그 깊게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이렇게 전개된 대승의 공사상이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우리에게 없을 무자라고 하는 이 한자로 상호 교차되면서 쓰다 보니까 우리에게 공은 더 추상적이고 없다의 개념으로 더 와닿았다라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중국의 바로 이 인도 불교의 공사상과 호환이 되었던 이 노장사상이 말하는 무가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우리나라 불자님들에게 가장 익숙한 경전을 말해봐라 이러면은 뭐 법화경도 있고 화엄경도 있고 또 반야심경도 있고 그리고 금강경 이렇게 있겠죠, 그죠? 뭐 그 외에도 많이 여러 경전을 우리 신자님들께서 또 독송하시고 또 부처님 말씀을 그걸 통해 이제 배우시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우리가 법회마다 암송하는 이 반야심경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강경,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죠, 그죠?
는 뭐 참 중요한 이 경전이에요. 근데 이 반야심경하고 금강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이 두 경전 모두 완전한 지혜를 뜻하는 이 반야, 뿌라즈냐라고 하는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즉, 이 두 경전은 반야부라고 하는 이 반야자를 돌림자로 쓰는, 뭐 쉽게 말해서 그러한 반야부 경전에 속해요. 이름이 아마 벌써 반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반야부 경전은 특히 금강경은 이 금강석과 같이 내 안에 단단한 집착되어 있는 상을 반야의 지혜로 깨트리겠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반야의 지혜란 다름 아닌 공성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야부 경전이 중요시하는 어떤 그 공의 가르침은 대승불교의 모든 종파의 어떤 그 조사로 추앙받고 있는 이 용수보살님, 즉 나가르주나 뭐 150년에서 250년 사이에 생존하셨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분이 바로 이 반야부의 공성을 중론이라고 하는 논설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신다고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중론은 그 제목처럼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중도에 관한 논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중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중론은요, 그 어느 챕터, 어느 품을 펼쳐보아도 이 세상 모든 원리가 중도와 연기 그리고 공의 다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용수보살님께서 딱 논증을 이렇게 하십니다. 비유하자면 이 반야부 경전은 교과서고 이 중론은 뛰어난 공에 대한 참고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야심경을 대표하는 어떤 그 법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죠?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뭐 이런 말씀이나 또 금강경에서도 뭐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어떤 대승보살이 이 타파해야 할 상 중에 하나로 제시되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죠. 내가 그 수많은 중생을 열반으로 이끌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중생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지 않았다.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실 무중생 득 멸도자다. 이제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금강경 제일 마지막에 이래 보시면 뭐 우리가 이것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떤 그 조건 지어져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 응화비진문에 보면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들께 엄청난 보시를 하는 것보다 반야바라밀 법문을 중생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엄청난 공덕을 쌓을 것이다. 그런데 가르칠 때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가르쳐주지 않은 것처럼 가르쳐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가르친다는 상도 내지 말아야 한다. 바로 그 유명한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이요 요로 역여전 응자계시관 뭐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모든 인연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꿈, 환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그와 같이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상을 내는 것도 깨트려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금강경은 계속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러한 다 공을 설하시는 말씀이니까 이러한 표현법과 동일한 사고 방법으로 이제 중론에서도 윤회가 열반이고 열반이 곧 윤회다. 이제 이런 표현 등이 숱하게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공에 대해서 이제 공을 좀 공부하시고 뭐 이랬던 옛날 이제 뭐 중국의 어떤 그 지식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불교를 이제 접하면서 공에 대한 표현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신묵객들이 공 참 좋네 이렇게 해서 수많은 문학적 예술적 해석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좀 문학적인 이런 해석들이 오히려 일반 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급기야 어떤 이제 사태까지 발생을 하냐면, 야, 모든 것이 공한데 윤회가 어디 있고 열반이 어디 있느냐?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보살이 어디 있고 부처가 어디 있느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계율도 공이요, 수행도 공이다. 이제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이 공성이 품고 있는 원래 소중한 메시지는 다 생략이 돼 버리고, 이런 좀 급진적인 주장이 공의 본질처럼 널리 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이야말로 공성을 바로 없다라고 잘못 이해하는, 그래서 그 잘못된 이해에 집착하는 악취공의 다름 아닙니다. 공을 잘못 이해하는 악취공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불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 악취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 창조신이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불변의 자를 믿는 것보다 모든 것을 없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저 악취공에 빠지면, 그거는 쉽게 말해서 약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게 더 무서운 오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무조건 없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윤리나 어떤 그 우리 인간 사회의 어떤 통용되는 진리나 이런 걸 무조건 다 때려 엎는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경전의 공성을 정말 제대로 체득하신 이 용수보살이 윤회도 열반도 열애도 모두 그저 텅 빈 공이다라고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만일 용수보살의 어떤 공성 해석이 모든 것을 이렇게 허무주의로 이끄는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로 태어난 우리는 평생 열애를 알현할 수도 없고 열반을 얻지도 못할 겁니다. 열반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잃어버리면 우리가 살 이유도 있을까요? 살아갈 이유도? 그죠? 모든 걸 제로에 수렴해버리면 우리가 살아서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공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수보살의 진의는 뭐냐면, 윤회도 없고 열반도 없고 열애도 없다 이런 허무주의가 아니고, 일체 모든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벗어던질 때, 이 언어로 말로서 표현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벗어던질 때 진정으로 열애를 아련하고 열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로 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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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론을 이렇게 보시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어디냐면은, 용수보살은 바로 중론 제일 앞에, 당신이 이제 중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귀경계라고 하는 걸 딱 쓰거든요. 거기에 보면 용수보살께서 제발 이 공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요, 제발 있다 없다 이런 극단적인 사고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해서 팔불 중도를 갖다가 귀경기에다가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도 하나의 극단이지만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극단이다. 그러니까 공을 갖다 그렇게 자꾸만 없다 있다 이런 사고체계로 분류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귀경계에 그렇게 써내려 가십니다. 그러니까 귀경계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귀경계를 읽다 보면 아주 짧지만 아주 저는 감동적이에요. 그 마음이 끌리고 하는 이유가, 용수보살님께서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한 500년 600년 뒤에 이렇게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용수보살님도 실제로 이 부처님을 뵌 적이 없어요. 직접 모시고 공부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용수보살님께서는 이 중도와 연기 그리고 공이야말로 그 어떤 이 세상의 가르침보다도 뛰어난 진리이고, 그 진리 속에서 참된 스승 붓다를 아련했다 라고 하는 그 환희심이 그 귀경기에 보면 절절히 느껴집니다.
그 팔불중도 8가지 아니불자로 표현되는 이제 중도인데 다 아시겠죠, 그죠? 소멸하는 것도 아니요,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하는 것도 아니고,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이런 모든 것들은 그저 언어의 표현일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 유희가 아닌 그야말로 성스러운 연기법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이 세상 모든 설법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그분 부처님께 나는 귀하옵나이다. 이렇게 귀경계가 시작되죠, 그죠? 그 요 부분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야, 용수보살님께서 정말 공성을 제대로 체득을 하시고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조건되어서 발생했다가 사라졌다가 발생했다 사라졌다를 하는 이 연기법이다. 그래서 이 연기법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께 나는 귀합니다. 얼마나 환희에 찼으면 그런 말씀을 딱 쓰시고 이제 중론을 시작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경전 공부하고 또 수행하고 하면 부처님을 아련하고 우리도 해탈과 열반에 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우리에게 이제 공은 없다의 이미지가 가 있는가? 제가 그거는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번역이라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까지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 즉 순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물론 이제 결여, 없음 이런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국으로 번역이 될 때 바로 노장사상이 중요시 여기는 무라고 하는 개념을 빌려서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 노장사상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무의 개념이 공성, 원래 인도불교에서 공성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개념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 이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우스개로 말씀드렸지만 전부 없다. 이제 이런 이미지가 강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또 무와 공에 대한 그 노장사상에 대한 말씀 제가 조금 더 드릴까 해요.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고 이게 지식인들 사이에 본격적으로 수용된 것은 바로 진나라 3, 4세기 정도거든요. 아시겠지만 진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송권 이러는 거 삼국시대 있죠. 그 위초고 삼국시대를 끝내고 이제 통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316년경에 이제 왕실 내부의 문제나 아니면 이제 북방에 다른 이제 유목민족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멸망을 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 진나라가 강남으로 내려가서 이제 동진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뭐냐면 이 북방에는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 남쪽에는 이 한족의 이제 그 왕조들, 그 이제 남북조 시대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혼란한 시기이다 보니까. 도교적 사유와 어떤 형이상학적인 논쟁, 그 다음에 세속을 떠나 어떤 무위자연, 이제 은둔사상 같은 조류가 이렇게 또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러한 느낌들이 묘하게 세속을 떠나는 출가주의인 불교하고 이 금방 말씀드린 반야경류가 얘기하는 어떤 공적인 이미지가 노장의 무위자연하고 이게 비슷하게 섞여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대적 분위기가 일단 마련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노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노자와 장자의 사상도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이 남북조 시대에는 그런 차이점보다는 어떤 공통점이 더 강조되는 시기였어요. 여기에다가 원래 또 중국을 대표하는 중국 고유의 사상인 이제 유가의 전통이 이 노장 사상하고 본래는 동일했다라고 보는 이제 그 관점까지 또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불교가 융합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서역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가. 그러니까 이제 유불도 이 삼자는 원래 모순이 없다라고 보는 이런 이제 사조가 이 시대에는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자의 어떤 무를 간략히 이렇게 보면
천하의 사물은 유에서 생기는데 이 유는 무에서 생긴다. 즉 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낳는 근원이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자는 그 어떤 그 육아적인 관념, 세속적인 관념을 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노자가 얘기하는 어떤 자연적 세계는 세속 가치와 잘 맞지 않는다 해서 이런 인위적인 것을 많이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육아가 강조하는 뭐 인의, 효 이런 것들은 그만큼 그런 것들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만큼 자연의 도가 무너졌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즉 노자는 어떤 세속 가치를 떠나서 자연과 일체화하려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무가 되는 것이고 이 무가 어떤 그 궁극적 경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또한 이제 그리고 이제 장자는 일단 지적 분별을 일으키면 필연적으로 이게 도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도를 언어에 의해 표현하면 분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뭔가 조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도의 체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규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도라고 하는 순간 어떤 그 개념이 생기고 실체와 개념의 대립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진리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공사상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점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도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무의자연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불교의 최고 경지 있는 그대로를 뜻하는 것을 바로 그럴 여자로 불교에서는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열애할 때도 그 여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 그러한 것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을 갖다가 따타타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한자로 참진자를 붙여가지고 진여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본무 이렇게도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다고 했던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만물의 본성인 무를 강조한 이런 사상하고 다 연관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사상 즉 인도에서 들어온 특히 대승불교의 어떤 그 반야 사상이 얘기하는 이 공과 또 이 중국에 있었던 무라고 하는 것이 이 위진 시대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교섭을 하게 되니까 뭔가 이게 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뭔가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상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게 헷갈리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노장 사상의 무를 바탕으로 불교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 아시겠지만 바로 격의 불교 시대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중국적 시각에 맞춰 가지고 그 틀에 맞춰 가지고 불교를 바라보는 이 격의 불교 시대를 비판한 게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승조가 됩니다. 승조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 동아시아 불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바로 쿠마라지바의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럼 이 쿠마라지바는 뭐 344년에서 413년 정도 이분이 엄청난 경전을 번역해 주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쿠마라지바 스님은 바로 이 공에 관련된 논서와 경전을 엄청나게 번역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쿠마라지바 스님이 공성에 관한 많은 인도 그 경전을 번역을 해 줬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것이 공이구나 하는 한층 넓은 시야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구마라지바 스님의 상수 제자가 바로 승조였어요. 승조는 384년에서 아니면 374년에서 414년 정도 이제 생존해 계셨었는데 그래서 이 연기 공에 대한 가장 뛰어난 이해를 가졌다라고 해서 구마라집 스님은 바로 이 승조를 해공제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공에 대한 이해, 해석, 이게 이제 제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승은 승조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조가 쓴 글을 모아서 펴낸 책이 바로 조론이라고 해요. 조론. 그래서 이제 한 4편의 논문과 한 편의 뭐 이제 편집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와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격의불교를 비판을 하면서 중국적 이해 틀에서 인도적인 공의 이해로 이제 나가고자 했던 것이, 물론 뭐 이제 사상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 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바로 이 승조 스님의 어떤 조론의 그러한 시작이 이제 엿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챕터 첫 번째 보면, 그 조론의 첫 번째 보면 물불천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제 연기 실상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없다가 아니고 바로 상호 의존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연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 용수보살님이 쓰신 이제 중론 제2품에 보면 관거래품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거는 이미 가버린 것이고, 현재는 지금 현재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가지 않은 것인데, 이미 가버린 것은 가버렸으니까 없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미래 것이니까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그럼 이런 게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것들이 성립 안 하면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의존해서 성립하는 게 현재잖아요. 그 과거와 미래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중론 이품의 이제 말씀 또 인용을 해가지고 연기 세상을 갖다가 이제 또 여기서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부진공론 이 두 번째 그 편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무 사상에 대한 또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없다 이런 게 아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중국인들의 어떤 공사상 이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장철학이 말하는 어떤 만물의 근본으로서 무가 유를 만들고, 뭐 유가 만물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걸로 보는데, 연기는 그런 게 아니다. 상호의존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기법이라면 뭐 A가 있을 때 B가 있고 B가 사라질 때 A가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A와 B는 이미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과 연료를 생각할 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불 이러면 이미 불이라고 하는 것이 연료 개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린 불은 연료에 의존해서 발생한다 이러지만, 이미 불은 연료가 포함된 말이에요. 연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을 포함한 말이고, 그러니까 불과 연료가 따로 있어서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A와 B가 같은 듯 다른 듯 한 게 이게 연기법인 거예요. 우리 언어는 그 표현을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갖다가 그냥 본무 없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근본으로서 어떤 무, 근데 불교의 연기는 어떤 뭐 만물을 낳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반야무지론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러한 어떤 그 무가 사물의 본체라고 하는 그 관념을 비판을 합니다. 불교가 가장 경계하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실체론이에요. 실체론. 왜냐면은 본체, 실체 이런 것이 연기법하고 맞지가 않아요. 연기라고 하는 건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A가 있어 B가 생긴다. 언어로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A, B라고 하는 것도 이미 서로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A 자체도 이미 A가 아닌 거고 B 자체도 B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다 B다 그 실체와 본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론, 본체론 이런 거는 불교하고 가장 안 맞아요. 그런데 무에서 모든 것이 낳는다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불교에 대한 오해다 라고 이 승조 스님은 계속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반 무명론, 열반은 무명, 명명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그 열반의 어떤 실상을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아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연기 즉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지혜를 통해야 열반에 이를 수 있고, 반야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이제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승의 가장 정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만법이 연기하기 때문에 공이므로 만법이 그냥 없다 이렇게 하는 허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을 가질 것을 바로 이 조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어떤 중국에 전해진 어떤 불교의 공이 약 한 3, 4세기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 노장의 무를 통해 이해가 되었고 이후 불교의 지식이 축적되면서 어떤 이제 그 구마라집 스님에 의해 가지고 공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번역이 되고 그리고 승조 같은 분들이 바로 노장의 무는 불교의 연기공과 다르다라고 비판한 내용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말씀으로 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